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라고 명하신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예, 다만이라는 단어가 걸릴 것입니다. 이 다만은 헬러 알라에서 나온 것인데, 이 알라는 도리어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하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도리어, 알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바로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걱,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악을 방치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셨다면은요, 악이 생길 때마다 제거하셨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다 죽었겠죠. 악이 생길 때마다 그때 제거하셨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악의 본질과 정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악을 피해야 하고 악을 재생산하는 데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악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또한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피해야 하고 악에게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9절.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우리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악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악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는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에 기록된 목록들 중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나하나 보면은 저도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여러 가지. 예. 가장 걸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조급하며 제가 좀 급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악한 일들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빨리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셨죠?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며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거기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악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좋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나쁘다입니다. 나쁘다. 좋다는 뭐예요? 조화롭다라는 데서 좋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화롭다. 예. 반면에 나쁘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뿐이다. 사탄이 생각했던 생각이 뭐예요? 최초의 생각이 나뿐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 될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자 악한 존재가 되었고 악이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세상, 조화로운 세상에서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조화로우니까.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우면서 조화롭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 우대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쁜 세상에서는 서로 높아지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독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경쟁과 제거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그 결과 이긴 자의 오만과 횡포, 진 자의 고난과 한숨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득권자의 감시와 억압, 기득권을 누려야 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약자들의 저항과 와신 상담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저주로 가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생각해요? 나뿐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내가 생각만 올바로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에게 휘둘리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카펙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이다. 사탄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non-being이라고 하였습니다.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에서 꼬마들에게 only just say no를 가르칩니다. 예, 어른들이 뭐 이렇게 성적으로 또는 아이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학교에서 only just say no, no라고 얘기하라고. 예. 사탄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너하고 놀지 않을 거야. only just say no 할 때 사탄은 물러나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노란하지 않습니다. 단점이 많습니다. 저 조급합니다. 예, 버럭버럭 화도 잘 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으로 이렇게 치닫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천성 고치기 정말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것이 정말 잘못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내고 나면은 반드시 사과합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있죠. 수십 년 된 상처라도 그 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 할 때 수십 년 동안의 상처가 그날 싹 녹아집니다. 그죠? 예. 그 파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에 나오는 악은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The evil one. 그죠? 악한 존재, 즉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 악한 존재로부터 나를 deliver,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탄이란 모든 악을 관장하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자신만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파괴에 있고 그 존재 방식은 은폐입니다. 너무너무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자기는 너무너무 잘하고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처형해 버립니다. 성경은 사탄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잘 알면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는 무슨 허물이든 들춰내서 고자질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스스로를 참소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끝났어.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것은 스스로에게 참소하는 일.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말씀을 빼앗는 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심으로써 물리쳤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고, 그죠?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들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에서는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어쩌면 이토록 한결같이 파괴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죠? 왜요? 사탄은 파괴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다 제거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탄과 그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은 오직 다른 이들의 파괴, 그래서 자신만 높아지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탄의 존재와 그 본질을 올바로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끝입니까?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죽음은 탄생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며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의 완성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지 못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혀깨 물고 결심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기에서 완성을 시킨다는 거. 저는 그것이 제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죽음은 나의 인생의 완성을 보게 하는 너무너무 복된 것이다.
사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서 죽음의 공포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조종하고 자신의 하수로 만들어서 악을 양산해냅니다. 악을 양산해냅니다. 그런데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육체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안식과 내 인생의 완성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고 승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만 있고 승천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활, 승천,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러시면서 묻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알고 있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위협하는 사탄에게 놀아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를 찾아오라고 했습니까? 우리더러?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게 되었고 사탄과 죽음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부 공허한 거짓말들.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사탄의 속삭임에 놀아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이에요. 자, 첫째,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알자.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이 완성된다.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죽음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을 열심히 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지, 그래도 내가 쟤네들 때문에 살지 하면서 자꾸 마음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는데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의 일이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전도 봉사 헌금 거기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은혜 받기 전에는 주의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의 일 열심히 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죠, 그죠? 세상의 최고의 빛이 뭔지 아십니까? 뭐 전도하고 봉사 아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빵긋 웃어주는 것입니다. 점점 인명제처의 시대죠, 그죠? 세상 살면서 세상들이 아무리 와와해도 집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힘 팍 떨어집니다. 상대방에게 격려해주고 빵긋 웃어주는 게 최고의 빛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습니다. 처참한 실패입니다. 회복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그 생각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베링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했죠. 제가 자주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10%만 사실이다.
90%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참담한 실패라고 할지라도 10%만 사실입니다. 그 실패에 올바로 반응하면 뭐예요? 90%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10%만 사실입니다. 거기에 잘못했다가는 90% 실패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은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인지하 만인 상인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성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겸손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만든 이유는 여러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갖다가 생각으로 전해 주십니다. 거기에 진지하게 반응하셔서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게 되게 하시는 영,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선한 일과 나누어 주는 일. 우리를 포이에마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열거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벌 주고 비판하고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 내가 놓여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다는 것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들통나라는 뜻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서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죠?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또 손 들어 보세요. 이러한 목록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정말 빠진 것 하나 없이 열심히. 그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숨겨 있는 악까지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목록들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악에 빠지는지 알려줍니다. 얼른 돌아서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찾는 의미입니다. 사이좋게 더불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서로 나누면서 풍성하게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나게 재미있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